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인가 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내용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 건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므로 결국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시한 자체가 16년이나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낸 뒤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학개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학개서도 동일하게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고 이 스가랴서도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인데 이 학개서와 스가랴가 다른 것은 스가랴는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 한 사람은 3장에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스가랴의 그 환상을 설명해 주면서 이 두 사람이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스룹바벨 유대 총독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이 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두 기둥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이 성전 재건이 확실하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냐? 여러분들과 제가 과거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제 인생 속에 다시 재해석하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 관점에서 또 수많은 작은 교회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전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드리길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금 등잔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눈앞에 순금 등잔대 환상이 쫙 펼쳐지고 좌에는 감람나무 하나가 더 세워져 있고 우에는 또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는 걸 봅니다. 이 순금 등잔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를 보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스가랴가 취했던 행동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의미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 그걸 왜 주셨는가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질병을 앓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제가 인생사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경험을 뽑으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떨어져 봤어요.
고등학교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져 봐서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가슴이 아팠었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들어갔던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싶었던 고등학교를 떨어뜨리고 다른 고등학교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제가 다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의미가 확실히 깨달아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셨는데 이 순금 등잔대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지금 이걸 봤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물어서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여러분들과 제 인생 속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할 때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시다니. 그래서 물었더니 천사가 답변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뜬금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한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는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들어갈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면은 예를 들어 순금 등잔대를 보면은 이것이 성전 안에 놓여져 있고 이것이 성전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금잔대의 의미를 그들은 대충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나중에 훗날에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그들의 인식 가운데는 저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스가랴에게는 이 순금등잔대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순금등잔대는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봤을 때의 이 순금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걸 보여주신 거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해서 보여주신 건가 했을 때에 천사가 가르쳐준 것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모든 것, 순금 등잔대와 같은 하나님의 전, 고귀한 빛을 발하는 이 전이 생겨나는 것,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전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인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성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교회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같은 의미인데 성경에 있는 의미를 쭉 풀어보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대로 처음에 성막을 지었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지어진 것을 설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만들어냈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방주를 보십시오. 방주는 누가 말씀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해서 진 게 방주였습니다. 반면에 바벨탑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인간이 임의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 순금 등잔대,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며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못을 박으셨습니다.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인간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는 건 또 무슨 의미냐?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부분에서 분명 하나님이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의 중직이 여기에 개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회를 세우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 목사가 예를 들면은 이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 교회를 더 크게 하고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더 힘을 싣고자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 장로를 세우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그 명을 받고 세우지 않고 욕심에 의해서 어떤 교회적인 힘과 재력을 갖고자 세운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자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만들고 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하나 세워질 때에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질 수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땅끝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세상에 무너진 교회들 또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작은 교회들 하나님의 전들을 세우는 것 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일으키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7절에 나와져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대적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었던 문제와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인 또 가정이 세워지는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 자신이 세워지는 부분에서 내 주변에 있는 각 사람이 세워지는 부분에서 분명히 산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얻고 기뻐하며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스룹바벨 앞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모든 이유가 되어지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릿돌을 내보았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의거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니까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를 은총,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 아까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한다면, 지금 머릿돌을 내어 놓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 성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도 할 수 없고요. 또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주변의 작은 교회들, 하나님의 전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내려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스룹바벨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우리는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평지가 되고 모든 걸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도 하여 주시고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마치게도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진짜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다. 나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 눈에 보이는 전이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들이 다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스룹바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져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맞춰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는 것은 성전 재건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자, 성전 재건을 우습게 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큰 날인데, 정말 큰 일의 날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룹바벨하고는 상관이 없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적인 일이다, 또 다른 일이라고 선을 긋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생각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같이 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이루시는데, 스룹바벨 손에 무엇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다림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온전하게 기초에 의해서 잘 세워져 나가는지를 보는, 평행을 보는 줄이 다림줄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에서 벽돌 같은 거를 쌓을 때에 사람이 쌓다 보니까 이 기초가 이게
아내를 세워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삐뚤어질 때가 있는데, 다림줄이라는 건 위에서 쭉 내려서 이 무게추에 의해서 지금 일자로 됐는가 삐뚤어 됐는가를 확인시키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졌냐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이 교회는 깨어지지 않고 더욱 굳건히 세워져 나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얼굴 한번 봐보세요. 다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분들은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긴 분들은 좀 있어도 다 다른데, 생긴 것도 틀리다는 거는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속도 틀리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생긴 게 틀리다는 거예요. 생긴 게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한 마을을 연구를 했다잖아요. 100년 동안이나 연구해봤는데 이 생겨난 얼굴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A형 생기고 B형으로 생기고 C형으로 생긴 거를 토대로 해서 쭉쭉쭉쭉 봤더니 A형으로 생긴 사람이 이렇게 살고 B형으로 생긴 사람이 이렇게 살고 C형으로 생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를 토대로 해서 다 적어갖고 만든 게 관상책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도 자세히 보면 다 틀립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속도 다 틀린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 겉도 틀리고 속도 틀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다 틀려요. 나는 이 방식으로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방식으로 말해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기 위해서 말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하기 위해서 말해야지. 내 스타일대로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강남스타일이나 네? 강남스타일 보세요. 강남스타일 지금 다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무슨 강남스타일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네? 말 타는 거 지금 무슨 말을 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네, 농담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를 강남에 이렇게 논다는 거를 설명해줬다면은 우리는 나란 사람이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가득해서 나오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지는 내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지는지. 아멘. 봐보시려니까 왜 딸 보진 않고 왜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형상이 비춰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하면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죽으나 사나 고백했잖아요. 우리 성탄절날 우리 남성교회가 사나 죽으나 이거를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나 죽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 가운데 나가면 기쁨이 넘쳐나는 말이지만 은혜가 없으면은 되게 민감한 말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은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나 죽으나 이거를 농담 삼아서 우리는 얘기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 초월했으니까 이 남성교회가 있잖아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남성교회가 사나 죽으나를 딱 정해서 이걸 연습할 때에 밖에서 송영복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필이면 사나 죽으나야 참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죽음을 초월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인영 권사님 몸이 아프지만 그 두 분들한테 제가 감사하는 거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감사하고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도 기쁨이 있고 여기 할 때 오인영 권사님 봤더니 아주 장난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하시더라고요. 초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시험거리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초월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심령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내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내 스타일대로 탁 하려다가 내가 그래 예수님 스타일로 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보여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세워질 때에 보이는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가깝게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땅끝교회 식구들까지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의 의미,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는 걸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거를 또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답변을 들었죠. 10절에 충분히 답변을 듣고 나서, 순금 등잔대의 답변을 듣고 나서 11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맞추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순금 등잔대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부분에서 양옆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적으로는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완성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고 해 나가서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이 완성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돼서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알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과거에 그냥 이루어졌더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두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 왜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진짜 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은 숫자의 개념으로서 두 사람이니까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 두 기둥 중에 바로 내가 그 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 중에 내가 그 한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면 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천국의 천국잔치가 해설됩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천하를 통틀어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돌아왔어요. 이 세상에 이 천하하고도 맞바꿀 수 없는 영혼이기에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이 되어주시면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땅끝 교회가 세워지고,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교사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 5가지 직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오늘날도 존재해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 5가지 그 직임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보이는 교회를 세운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끝교회가 세워진 것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5가지 포지션, 5가지 다른 직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냐, 누가 교사를 할 것이냐, 누가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누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누가 이 모든 걸 감당할 것이냐, 누가 감독으로서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2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이 되어져서 나가면 예나 지금이나 이 2 사람에 의해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제2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땅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2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이 2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면 각 사람이 이름은 더 좋죠.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 이 2 사람의 말씀이 10사람의 말씀이 되는 거고 20사람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2 사람의 단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 하나 택하지 않은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으로 서 있는데 중직으로 서지 않고 여러 가지 연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일들에 의해서 또 서로의 욕심에 의해서 재력에 의해서 교회가 직분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다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서 앞으로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또 세우시고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택하신 자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건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유 내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앞만 봐도 그 2 사람 내가 보기에는 어떤 권사님 같은데 집사님 같은데 누구 성도님 같은데 이거는 목사님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뒤로 불러도 가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딱 2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든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재미있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낯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1%라도 내가 바로 스룹바벨이 되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온다면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는 순간,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아,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생각이 다음으로 하지.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나중 일로 미루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바로 그 생각은 바로 인간이 갖는 생각이거든요.
인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성과 지성과 내 감성에서 나온 생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에 이것에 의해서 나아가게 된 인생은 다시스로 가는 결과. 다시스로 간 결과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여러분들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에도 계시고 강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과 거기서 토함을 당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는 그 인생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후에 이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통 후에 순종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고통 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아름답습니까? 오늘 또 분위기가 썰렁한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바로 이 주신님 말씀 앞에 나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인가? 그거를 보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말을 주시는 이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할 때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누가 부르심을 받아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추수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추수할 리가 적으니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부흥회 때도 이 찬양을 했죠.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사랑을 전할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찬양했잖아요.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제가 그 찬양을 한 거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내 눈을 떠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봄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 찬양을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냥 막 짠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반대의 의미로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미 이 안에, 이 마음의 성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져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으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우리가 거듭났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걸 쫓아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도 여기 들어있고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도 있고 우리의 사명을 주는 말씀도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실 때 아멘, 제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인가 나눴습니다. 기름